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가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이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서신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섬길 것인지 하는 등 목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목회 서신은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는 비교적 나중에, 다시 말하면 바울의 노년에 기록된 책이고, 목회 서신 가운데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3년만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의 후임자로 남겨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란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땅을 아니 어머니를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어머니 쪽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믿음은 외가로부터 온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에 붙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그 붙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을 거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이 칭송받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고, 바울이 3년 반 동안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자 바울 대신 그곳에 남아서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선배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죄인의 개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금욕을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에도 필요한 불필요한 금기사항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지식으로 자기 지식의 우월함을 주장하였으며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가서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지만 유대교의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또는 할례주의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혹받지 말고 기독교 진리를 잘 지켜내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침, 즉 목회 지침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 지침은 기도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중보 기도를 강조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도층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지도층,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난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지혜롭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 다툼이 아니라 여야가 합력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은 우리 평안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게 되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자는 정숙함과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격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과 목양 지침을 조언하면서 교회가 질서와 체계를 갖추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언급은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인 또 하나의 책인 디도서에서도 직분자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연세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힘에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놀랍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게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 경험하는 노인들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련한 바울과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나의 어려움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나이가 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젊은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경외심이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디모데 역시 젊은 나이로 인해서 조금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권위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명령할 것은 명령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명하고 가르쳐야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지도적 권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젊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길이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너나 잘해서요라고 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어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은 안 됩니다. 지도자는 9마디 잘하고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보는 거 그거지 않아요. 다 잘하다가 한두 마디 실수하는 바람에 다 잘한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실수가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또 그렇습니다.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9마디 잘했다가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모든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영적 권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도자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른 허물들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의정부 교회에서 교회를 참 열심히 잘하는 여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는 손으로 한 모든 수고를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이 과연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이 될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말이 될는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면 말만 번들어한 위선자로 평가됐고 맙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때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해명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올바른 행위만이 저들의 비난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해명한다고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올바른 행위만이 저들의 비난을 오해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리로 적용이 됩니다. 언행에 일치하면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언행에 일치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해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정절은 육신과 사신과 교만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말과 행실과 인격에 있어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될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능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어린 사람이 범세 모범이 될 때 나이가 어리지만 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도리어 어린 나이 때문에 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13절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곧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디모데가 전념해야 할 일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였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당시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얇은 종이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더 비싸서 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씩 구비했다가 성도에 나오게 되면은 그 성경을 쭉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힘들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에서 다 상사 아닙니까? 상사들을 받으면서 신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이제 목사들이 맨날 잔소리만 하고 혼내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나와서 꾸중 듣느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다가도 교회에 나와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으로도 돌아가는 우리 근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릇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복음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깨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는데 전념하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힘쓸 일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결코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결코 더러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다 손발에 못쓰고 있는 사람은 결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성경에 너덜너덜해지도록 맨날 성경 읽는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결코 깨끗한 삶을 할 수가 없고 성경에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유용한 말을 남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료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듣고 배우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달랐습니다. 즉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도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자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와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그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신앙적인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4절은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는 감독의 직무일 수도 있고 안수받을 때 디모데에게 임했던 영적 은혜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열심히 사용해 개발되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하신 것처럼 달란트, 은사거든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합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 싸우듯이 영적 지도자들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몸을 사리고 권위만 부린다면 꼴사납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 주일에는 이제 한인교회 나갔거든요. 이제 북경에 한인교회 나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참 나이 많은 사람, 머리가 허연근 사람도 있는데 꼭 할 때마다 자기를 가르쳐 말할 때 목사님이 그냥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 대중 앞에서는 설령 아이들을 할지라도 대중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대를 피우는지 마음이 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맡은 일을 전심전력하여 감당하면서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왜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을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이 갑니다. 전심전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멜레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받은 사명에 힘쓰라는 뜻과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나 최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최선을 행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세상 일도 주님 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진보할 수 있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에게는 결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을 볼 때 누가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은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생활을 살피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끈기 있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약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 신앙이 더 확신에 이르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며 가르침을 살피지 않으면은 매번 은혜 받고 세워진 것 같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성경을 잘 알았는데 발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까먹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이 됩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우리 큰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총교받으면서 신앙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항상 말씀을 짚고 행하고 말미암아 행함으로 통하여서 인정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